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에베소 넘어갑니다. 5장 9절에서 8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 오늘 매우 바쁜 하루였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우리와 함께 오랜 세월 동역하던 우리 믿음의 여정이죠. 이옥주 원사님 장례식을 새벽부터 치르고 이렇게 바쁜 여정 가운데도 저녁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주님이 재림할 시기, 재림할 때가 언제냐?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수요 밤에 비가 올 때 주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요즘 저렇게 조크를 해도 좀 웃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수요일 날 가뜩이나 나오기 싫은데 또 뭐까지 와요? 그러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성동교회 교인들, 참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빗길을 헤치고 나온 여러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앞뒤로 옆으로 엄지쳐 가시고 자 인사합시다. 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답이 없네. 가정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그 비비인형 같아. 좀 가슴을 좀 뭔가 울컥하면서. 오늘 여기 박여옥 권사님이 오더니 나보고 이 엄지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 짱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아마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나오면서 말씀에 은혜 받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죠. 오늘도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갖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뉴욕시 전체가 갑자기 불이 안 들어오는 정전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정전이 한두 시간이 아니라 무려 25시간 동안 계속됐는데 그 뉴욕시가 여러분 뭐 앞으로 다 가보시겠지만 10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암흑의 그 무서움 그리고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이 정전이 되는 25시간 동안에 2000여 개의 점포가 약탈을 당했어요. 그리고 3,800명의 약탈자들이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그 체포 과정에 경관들도 한 150명 정도 여러 가지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둠이 사실 그 뉴욕에 사는 시민들에게 공포, 또 고통, 그리고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참 늘상 있었던 그 빛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소망했던 것이 집집마다 저들이 평소엔 잘 몰랐는데 그 빛의 고마움을 새삼 깨닫고 빨리 이 정전이 이제 빛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참 많은 사람들이 가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가 여러분 빛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이 너무도 어둡기 때문에 빛을 기다리고 빛을 보기를 원하죠. 지난번 그 가정 첫째 주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 정말 이제 교과서마다 이것이 모두가 아주 아이들에게 서서히 그렇게 중독성을 가르쳐서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만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이 동성애 문제는 이제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는 일상의 삶이 되는, 이렇게 되면 가장 힘든 게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이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이 어둠이 이미 구석구석 침투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보라, 나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다. 여러분 당시에 그 다음 절도 보시면
그 유대 사람들이 이것이 선뜻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감히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나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된 진리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걸 세상 앞에 선포하는, 이건 위대한 주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무엇으로 삼았어요? 제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들에게 명령 하나를 던집니다. 자, 너희는 오늘 에베소에 봤지만은, 전에는 너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너희는 이제 세상에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예,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명령이고 엄중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쾌락에 젖어 있고, 정말 뭔가 오늘날 여러분 참 나라가 썩었다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괴물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봐도 너무 작아 보이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 앞에 도대체 무슨 빛을 발할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내가 누군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왜냐하면 너희만이 세상에 거듭난 구원받은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빛이라는 사실. 너희마저 이 땅이 없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절망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 내 조그마한 이 모습,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모습 한없이 부끄럽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도 저도 매우 부담되는 것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나보다도 더 우대해주는, 정말 나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도 가지게 되고 또한 긍지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란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단 한 번 빛 가운데 행하고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런 일상생활이 되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한마디로 요즘 보면 습관이라는 단어가 아시죠?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습관을 잘 참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특히 빛의 자녀라 할 때 이 자녀는 굉장히 친밀감이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부자지간의 얘기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자, 우리의 삶에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들처럼 주의 영광을 우리가 참으로 드러내는 이 땅 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사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도 또 부족한 저도 이 같은 고민을 하는 이런 문제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매?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따라합시다.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우리 아까 봤죠?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십시오. 빛의 열매가 뭔가? 이미 암송한 분도 있겠지만 생각 없이 들은 분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자, 오늘 빛의 열매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구절에 다시 한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나오죠.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모든 착함.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진실함. 이 착함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경에 몇 가지 열매가 나오죠?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9가지 열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그분 목회를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사랑과. 이젠 다 우리가 암송을 안 해요. 사랑과 뭐예요?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경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양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선함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 포지션이 달라져야 됩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고 억척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호의적으로. 자, 내가 5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떤 호의적인 배려가 없다면 우리가 그것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저 사람 정말 악착 같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남에게 폐도 안 끼치고 나는 절대 손해도 안 본다. 나는 어디 가서도 내가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모든 착함의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언젠가도 여기 말씀을 했어요. 지금 그 박한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저하고 같이 부목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떠나는데 장소 구하는 게 무척 힘듭니다. 그 당시 너무 우리가 늦게 이제 이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3월 달에 장소가 잘 안 구해져요. 그래서 사랑교회 그 당시 지금은 장로님이시죠. 안수 집사로 계신 이분이 장학사인데 연락을 했더니 우리 교회 오셨어요.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그 당시 우리 부목사들이 무슨 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차로 직접 강화도 가가지고 이제 길상초등학교를 소개하는데, 그 강화도 이제 교육청에 들어가서, 이분이 장학사가 신분이 높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잘 교섭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소를 길상초등학교, 아마 우리 강도령 권사님 그때 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분이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는 자기 일입니까? 남의 일입니까? 남의 일입니다. 그런데 부탁을 받고 차를 가지고 왔어요. 식사도 대접받고, 그리고 길상초등학교 가는데 신발을 항상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인데 늘 이 신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챙기는 걸 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길상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기간에 행사가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학교를 오픈할 수가 없다. 그래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가 6월달경 됐는데, 그래서 또 한 번 그 장학사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강화도 가가지고 교육청에 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교섭이 돼서 그 학교를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공부에 바쁜 분이 이와 같이 자기 일을 내려놓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훈련 현장인 그 길상초등학교를 그렇게 교섭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일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큰 감동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을 살면서 남의 문제를 잘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빛의 열매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착함, 이게 양선입니다. 양선. 이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선한 모습. 내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기도 생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려적인 차원에서 정말 모든 착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빛의 열매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사회에서 내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심지어 가정, 아니면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에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의로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입었다면 나도 이제는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도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옥주 권사님을 모시고 그분 마지막까지 이 화장터에 가서 모든 과정을 섬겼는데 요즘 이상해요.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품앗이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정말 그 가정이 일남이녀인데 그 모든 식구들을 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힘들어도 함께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음을 확신하신다면, 자격도 조건도 모든 과정도 우리가 부족한 투성인데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섰다면 우리도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상대에게 좀 드러나길 원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그 안 믿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전도가 일어나죠. 우리 교회 올해 전도가 몇 명 일어났나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하고 계시나요?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나요? 우리가 이러다 보면 연말 되면 전도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사랑입니다. 우리는 직업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제 정신대학원의 동기들이, 오정인 목사도 저하고 동기입니다. 오늘 카톡에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친구가 하나가 일주일에 2번 노방전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목회도 성공적으로 잘하신 분인데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이제는 도심의 목회도 하지만 전도를 하지만 저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올 때 누구를 만나셨나요? 여러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마지막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하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늘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관계, 레퍼라고 하는데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낯선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늘 그 사랑의 메신저로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변화가 안 되면요, 안 목사는 직업 목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직업적으로 아니면 어떤 하나의 교회 안에
주어진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모든 착함과 빛의 열매는 의로움. 이 의롭다는 것은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의를 붙잡고 정말 생명을 다하여 누굴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전하는 이 모습이, 이것이 빛의 열매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의 truth.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정수표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거짓을 많이 말하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야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뭔가 내 욕구가 채워지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다 보면 손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트루스,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 행동과 반대되는 하나의 올바른 행동이죠. 오늘 거짓말이 너무 난무하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원들 보면 제가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돼서는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이 입법부에 들어와서 무슨 법을 다루고 무슨 법을, 그런 사람들이 다 됐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먼저 믿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이 다 자업자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로움, 세 번째는 뭐예요? 진실. 이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열매가 좀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발광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반사체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 에베소 5장 11절에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5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이 말씀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책망한다는 단어는 뭐가 잘못된 걸 자꾸 지적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은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 책망을 하라라는 것은 직접 달려 들어가서 너 이런 거 저런 거 막까지 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이 책망하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혜롭게 잘못된 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교정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냥 막 잘못했으니까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하다가는 분열이 나고 상처를 더 입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빛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이와 같이 책망은 그가 교정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자리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배려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너무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도덕적인 의의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요즘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한다는 이 말은 당장 달려가서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참된 바른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책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지적하라, 책망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나와 가까이 있는 형제, 이웃의 죄와 잘못을 발견할 때
우리 봤잖아요. 주일날 그 노아의 장난과 말죄는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까발렸습니까? 아니면 뒤에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려고 했습니까? 예, 그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누구나 지적을 잘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억수로 범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떻게 보면 시원할 것도 같지만 우리가 창세기 9장에 함은 그 수치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부끄러운 것을 어때요? 도덕적인 의의를 가지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기 가족이 보존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그 수치, 부끄러움 그걸 보면서도 뒷걸음을 치면서 아버지의 그 정말 잘못된 부분을 가리워주는, 감춰주는,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빛을 발하는 자의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패당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이런 자세가, 저도 여러분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더 부족할 겁니다. 그럴 때 담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담임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뿌려가면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가 건강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을 세워줄 때, 모두가 아름답게 되어질 때 이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떤 여러 가지 책망을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드러나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그를 세워줄 줄 아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몇 년 됐죠? 55년이 계급이 아닙니다. 그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내 모습이 정말 예수 닮는 그런 성숙함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그 빛을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도덕적인 부패, 영적인 침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런 어떤 세속의 늪이 휘둘려가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야 됩니다. 요나 아시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배가 깨질 판이 되었습니다. 선장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신을 부르라고 했는데 아무리 저들이 불러도 배가 풍랑해서 정말 요동치지 풍랑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 선장이 여기저기 찾다가 요나를 찾습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숨었다 지쳐서 자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방인이 믿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잠자는 자요, 뭐라 그랬죠? 어찌미뇨. 잠자는 자요, 어찌미뇨. 일어나, 네 본분을 다하라. 오늘 이 난파되는, 이 배가 쪼개지는 이 상황 가운데 네가 자고 있으니까 이 배가 침몰한다. 네가 일어나서 구하라고 불신자인 선장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오늘 세상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례식에서 끝까지 절도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양해를 구하고, 거기까지 가면 예배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 것 같고,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 전도 설교를 하고 다닙니다. 또 그들 속에 우리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를 교인들이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미냐, 너희가 세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너희가 세상 앞에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진 도덕적인 우위, 영적인 충만,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상화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한 번만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좀 멋지게 사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그 반사체로서 내가 머무는 것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살기를 원하는 자세, 잘 다듬어진 종교인이 아니라 내 가슴에 구원의 감격이 뭉클뭉클 일어나는 생동력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어디를 제일 가고 싶었냐면 보스턴입니다. 이 보스턴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걸어가면, 달려가면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프리머스는 1620년도에 미국의 청교들이 120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든 데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가 박사과정 조인 프로그램에 이제 겨울학기 때 들어가가지고 마침내 거기를 가봤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로 당시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많이 알고 그들이 이 청교도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에 자기들이 살던 그 도시가 프리머스라는 도시인데, 미국에서도 메사추세츠에 이제 보스턴에 조금 가는 그 도시 이름을 프리머스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면 거기 하버드 대학이 거기 있어요. MIT라고 혹시 아시나요? MIT 공대. 그거 다 거기 유명한 대학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자취가 거기에 그대로 묻어있는 그런 영적인 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갔을 때 보스턴은 4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어떤 상태인지 놀라지 마세요. 청교도들의 산실로 불려지는 이 매사추세츠는 지금 미국에서 동성연애를 가장 먼저 합법화시킨 주가 됐어요. 우리 김성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동성연애 교과서에부터 실리고 보셨잖아요. 그걸 최초로 미국에서 52개 주 가운데 최초로 합법화시킨 것이 이 보스턴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서에 어릴 적부터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저들의 인권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요지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던 모든 학교들이 이제는 옛날에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한 학교들입니다. 이제 기도 못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이태원에 할로윈 데이 하다가 참사를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만 되면 11월 30일이죠. 여러분 11월 30일이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근데 사탄은 할로윈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세속가로 물들이는. 그래서 셀럼이라는 이 보스턴의 도시는 한 블록 전체가 사탄을 숭배하는 심령사들의 거리로 바뀌어졌습니다. 마녀들의 집합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들으면서 그렇게 순수한 청교도 정신을 가졌던 보스턴이, 매사추세츠가 이렇게 변질된 것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의 역할. 너무 우리가 지금 익숙해진 채 살아갑니다. 맛을 잃고 살아갑니다. 빛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옥주 원사님이 그렇게 빨리 세상 떠날 줄 몰랐어요. 아마 그분 가까이 대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암 진단을 받은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알았으니까요. 이걸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저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용영군을 보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정에도 삐딱선 탄 놈이 하나가 나타났잖아. 정말 우리가 가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해도 어떻게든지 한 번은 좀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힘을 쓰시고, 그리고 애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부모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애들이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좋은데 그건 잠시입니다. 제가 청년 때는 좋은 대학, 그 친구들하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열등감을 봤거든요.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학력 불문, 나이 불문,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도그마, 교리를 배우는 자리만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모습 속에 하나라도 오늘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야, 어둠을 갈라내고 하나님의 생명, 이 조에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희들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삶을.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또 하나가 뭐죠? 진실하고. 정말 내 삶 속에 이기적 욕망, 모든 세상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 그 사명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힘이 들고. 혹시 여기 우리 제주도에 선교 갈 때 환경교회 혹시 가본 사람 계시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환경교회라고, 저 제주도의 그 통합적 교회, 우리가 여전도에도 가고 우리 청년들도 여러 번 갔는데 항상 우리가 제주도에 훈련 갈 때는 거기를 메인 탑으로 세워가지고 메인 퍼스트로 세워서, 여기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아까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 제주도 교회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 원로로 최초로 그 지역의 원로가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배려를 못하니까 성산 쪽에 어느 지인이 땅 200평을 줬다. 그리고 그걸 짓는데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나한테 그 다짐을 시키더라고요. 목사님, 항상 물질에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그 기도가 많아요. 저도 언젠가 떠날 때가 있을 때 다이가 또는 모든 교우들이 하는 거기에 저는 그대로 따르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저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딪히는 것이 없잖아 있지만 내가 죽어지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그 목사님 이야기를 1시간 내내 들으면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를
자꾸 이렇게 주변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변의 좋은 분들과 서로 교제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세울 때 우리 동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55년 가운데 제가 거의 30년을 제가 목회했던 거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제가 오래 목회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도 더 깨져야 되고 나도 더 은혜 앞에 서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한테 배우셨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배운 대로 여러분도 사십시오. 안목사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에 무력하게 무릎 꿇지 마시고 그러나 세상처럼 맞짱 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좀 힘들지만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조용하게 회복이 시켜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좀 주변이 바뀌어지고 주변이 달라지는,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달라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정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봅시다. 자 8장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또 한번 같이 보십시다. 5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우리 많이 고민합시다. 이번에 우리 임직하시는 세 분 장로님들 피택되셨지만 여러 가지 제가 어떨 때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분들 그 고운 마음, 아름다운 모습에 물질이 개입이 되게 되면 얼마나 상처가 또 입으실까 고민이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훌륭한 장로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장로님들. 그리고 교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포기하고 그렇게 희생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한 사람의 교회를 살립니다. 장로님들 맞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옛날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주하시는 부인 권사님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자꾸 뭔가 무리를 많이 줬어요. 자기 그룹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거 원로 목사님 다 깨뜨렸어요. 저도 다 깨뜨렸습니다. 이제는 무리를 짓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서시길 바라고,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 또 앞으로 동성교회가,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좋은 후임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번 한번 제가 생각했던 목사님은 여기 강단에 다 까발려졌잖아요. 이 아름다운 교회에 나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분이 후임으로 세워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어른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원로 목사님 잘 섬기려고 힘을 썼고, 우리 모두가 정말 단마음을 갖고 어둠에 포함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